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크게 넘쳐서 상대방들의 큰 감동과 또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맨 처음에 이 일 후에라는 말이 되어 있고, 또 중간에 가서 또 이 일 후에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오늘 성경을 시작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 또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리고 성은 정말로 난공불락입니다. 아주 단단하고 정말 이 벽이 두꺼운 데는 3m가 넘을 정도로 아주 여리고 성은 대단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어쳐야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소리를 지르며 횃불을 높이 들고 7바퀴를 도니까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부 전진하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또 하나의 성이 있어요. 그 성은 무슨 성이냐? 아이성이에요. 이 성은 아주 작은 성이에요. 아주 여리고성에 비하면 성 같지 않는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그 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격을 합니다. 근데 돌격하는데 장수들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전쟁을 할 수가 없어서 뒤로 후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맥을 추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쟁에서 대패하게 될까? 여리고성은 단숨에 물리치고 여리고성은 이겼는데 크지도 않는, 군사도 많지도 않는, 성이 견고하지도 않는 아이성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대패하고 망신을 당하는가? 또 그 다음에 전진할 수 없는가?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그렇게 아이성을 패배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아간이라는 자가 있다. 아간이라는 자가 물건을 감추어 두었다. 그래서 도둑질을 했다. 물건을 감추어 두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처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는데 아이성을 쉽게 또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또 무너뜨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있은 다음에 지금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대한 사건이 있은 다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전쟁이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아이성의 전쟁이 끝나자 이제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원을 다 모아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게 실제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 그 산 가운데에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이면은 옛날 이스라엘 수도예요. 옛날 고대에. 그러니까 세겜 땅에서 세겜 땅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은 에발산에다 모으고 반은 그립심산에다가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축복의 말씀은 그립심산에서 낭독을 하고, 그리고 이 에발산에는 저주의 말씀을 낭독을 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이 되어진 거죠. 여기에서 사람을 고른 것이 아니라 그냥 반절 나누어서 그립심산에, 반절 나누어서 에발산에 모았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라도 축복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느 누구라도 장담할 수가 없다. 저주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면은 그리심산, 축복의 말씀이 선포됐던 거고, 하나님 말씀이 잘 지키지 아니하면 에발산, 바로 이 저주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암암리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축복받겠습니다 하는 결단인 것 같고, 또 반절은 에발산에 모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꼭 지키겠습니다,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 여겨서 저주받는 자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과, 에발산에는 부정적인 그 저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는 것이죠. 어느 곳에 섰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거죠. 둘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축복 받으라는 말은 있고, 하나는 저주를 받지 말자 하는 말이고, 둘 다 같은 결단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린 후에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사건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바로 여기에 에발산과 그립심산에 서서 결단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라면 다짐하는 모습이에요. 다짐하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전에도 썼지만은 또 다시 계약을 쓰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근데 계약의 조건이 우리가 전세축 계약하는 것처럼 통일한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고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고 하는, 여기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동의하고 말씀에 대해서 결단하는 다짐이죠. 우리도 지난 연말에 송거 영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왜 드렸습니까? 송거 영신 예배는 지난 묵은 한 해를 잘 보내고 새해를 잘 맞이하겠습니다. 새해를 잘 맞이하겠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거예요. 지난 해에 부족함도 있었지만은 새해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1일 날 0시에, 영시날 10시였지만은 모여서 예배하며 새로운 한 해를 기약하고 다짐하고 축복을 사모하고,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면은 그리심산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에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항상 에발산도 있고 그리심산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늘 그리심산만 우리에게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잘 지키면 그리심산이고 잘못 지키면 에발산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짐을 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짐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런 배경이라,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 가나안의 7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족속들이 싸움 잘하고 덩치 좋고
그냥 말로 포악하고 성질 급하고 이런 족속들이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 중에 여러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뭐 괴짝 하나를 메고 들어와서 빙 둘러서서 전쟁인지 애들 장난놀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두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역시 동일한 가나안 족속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리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가죽 포도주 푸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나가 한 줌의 흙으로 전쟁에서 질 것 같다. 그래서 꾀를 내자, 조약을 맺자, 평화조약을 맺자. 그래서 기브온 주민이 꾀를 냅니다. 옷을 헤어지고 신발이 헤어지고 가져간 떡이 뜨끈뜨끈한 떡을 가져갔는데 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곰팡이가 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조약을 맺으려고 오는 기브온 주민의 모습을 냅니다. 참으로 인간의 지혜는 참 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탄도 역시 오늘 우리에게 깨는 우리를 유혹하는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조약을 먼 데 있는 나라는 조약을 맺는 것이 상식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고 가까운 데 있는 나라하고는 조약을 맺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약을 맺으면 영향력이 흘러가기 때문에 영향력이 즉 우상 숭배의 그 모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있는 옆에 나라는 조약을 맺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는 이 국가 간의 외교 전략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먼데 있는 기브온 족속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또 좋은 아이디어를 또 끄집어낸 것은 우리가 가서 절대 근래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지 말자. 왜냐하면 소문이 바로 전달돼서 가까이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얘기만 하자. 홍해를 건넌 얘기, 애굽에서 나온 얘기. 그래서 그런 옛날 얘기만 우리가 멀리 있어서 잘못 들었습니다 하는 그런 꾀를 내기 위해서 일단은 멀리 있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만 막 주워 담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이 떡을 보게 됩니다. 떡을 보니까 곰팡이가 나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의심스러웠던지 너희와 맺을 수 없다라고 9장 7절 8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가까이 있는 사람인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다시 한번 재차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7절에 가서 기브온 주민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과 지도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괜찮아요. 우리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저 호박이 넝쿨채 굴러왔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호박만 굴러온 것이 아니라 넝쿨채 굴러와서 뭐 잔잔 그 새로운 호박과 할 것이 넝쿨채 뭐 행제 만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행제. 그래서 이 넝쿨채 굴러온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는 말에 그냥 뿅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말이죠.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주민들이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서로 침범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우리는 한 백성이다,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그렇게 해서 이 조약을 맺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한 사흘 정도 지나니까 탄로가 나버렸어요. 보니까 멀리서 온 줄 알았는데 기브온 주민들이야. 기브온에 살고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탄로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는 바로 이 어려운 형편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 가운데 이 참으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갈등과 많은 이 좋지 않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기서 조약을 맺었을까? 조약을 왜 맺었을까? 조약을 맺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다짐했던 다짐으로서는 만족하지 않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다짐하죠. 나 절대 안 그럴 거야.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하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보면 또 그렇게 했어. 특히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뭐 약속을 하지만은 보면은 역시 현실이 또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다짐으로서는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짐하고 결단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했지만은 역시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오늘 말씀이 7절의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큰 실수를 범한 거예요. 잘 되는 일 가운데 큰 실수를 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왜 묻지 않았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왜 묻지 않았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 매 삶을 묻고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 일을 해도 될까요? 이 일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늘 물어보는 신앙.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물어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묻지 않았을까? 오늘 성경은 과격하게 지적을 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요. 묻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실수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정의하면서 23년도 한 해에 그 인간은 나에게 묻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신다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 아픈 얘기예요. 뭐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면 또 뭐 큰 사고 가운데 있었는데도 나에게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에게 묻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의 저주의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묻지 않았다. 왜 묻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 주민들이 말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미 굽히고 들어왔어요. 이미 당신의 종이지. 전쟁하지 않고 이미 우리가 다 포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당신들 나라에 수종을 들겠습니다. 얼마나 횡재입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저 하지도 않고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아주 횡재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스스로 종이 된다고 하니 전쟁할 필요도 없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마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아갖고 입을 너무 크게 벌렸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크게 웃다가 다른 집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에게 웃음소리가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너무 쉽게 좋은 것을 본 나머지 너무 쉽게 결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화친을 맺었을까?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멀리서 온 것 같잖아요. 곰팡이도 났고 또는 이 신발도 헤어지고 옷도 헤어지고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헤어진 거 보니까 눈으로 판단하기는 멀리서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목이 있어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목이 있어요. 안목이. 우리가 말로서 정의할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또 영안이 있어요. 영안이. 우리는 이것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오늘도 산신령같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우리와 반대되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 닥쳤는데 어쩌면 반대되는 사건이 계속 성경에 진행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이.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가운데도. 우리는 꼭 내일하고 같이 맞아 들어야 또 성경은 나에게 뚜렷하게 어떤 스피커의 음이 흘러나오듯이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대답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이 마지막 완성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성경으로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반복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은 성경의 원리를 제시하실 거예요.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감동으로, 마음의 평화로 또는 들어가서 우리에게 성경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뜻밖의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많이 기도하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저 달려와서도 전화라도 또는 교회 와서도 제가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친데도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또 하나의 비밀을 가르쳐 드릴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횡재를 만날 때 너무 좋아서 좋아하다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다가 개구리가 그랬다잖아요. 연못에서 맨날 살아가다가 이놈의 인생이 맨날 연못에서 그 동네 애들이 와서 돌 던지면 아이고 이리 피해 저리 피해 죽음을 모면하고 하루를 또 견뎌야 되고
도저히 연못에서 썩어가는 물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개구리가 불평하기 때문에 나도 저 나르는 새처럼 공중을 날아보고 싶다 소원을 가졌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개구리의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새가 2마리가 날아가서 개구리야 너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저 세상 구경 시켜줄까? 좋아서 미치겠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키는 대로 해라. 새 2마리가 막대기를 물고 개구리는 막대기 가운데 물고 그리고 새가 날아가는데 절대 입 벌리면 안 된다. 절대 그 막대기를 놓으면 안 된다. 그런데 개구리가 늘 이 동네 철수나 영이나 누구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살다가 공중에 올라가 보니까 영이나 철수나 다 새 발의 피야. 저 밑에서 쬐끄만한 그 티끌만해. 공중에 올라가니까 그 높은 빌딩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이야 신난다 뻗어서 죽었대요. 입 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함부로 좋다고 입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어쩌면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쉽게 입을 벌린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시지만은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기도하지만은 인생의 화려한 날도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일일수록 결론적으로 좋은 일일수록 뭐 하자? 기도하자. 좋은 일일수록 기도해야 돼. 좋은 일일수록.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왜 이렇게 실수하게 되었는가? 보면은 첫째로 자신의 눈을 너무 믿었어요. 보이는 것을 너무 믿었어요. 보이는 것을 너무 의지했어요. 여러분 1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1월달 12월달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봐야 될 것이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뵈는 외형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눈을 너무 믿은 거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왜 실수하게 되었느냐 하면 기브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이 약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이란 말만 나오면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을 사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래서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지금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벌벌 떤다고 하잖아요. 즉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가장한 위장을 한 하나님을 사칭한 우리에게 어쩐 잘못된 판단에 어쩌면은 거기에 우리는 거기에 결단하지 말라는 거죠.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린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교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영광 주여 뭐 그래가서 쏘가가지고 뭐가 뛰었니? 돈이 뛰었니? 뭐가 뛰었니? 뭐 보정을 잘못 써가지고 아직까지 안 되니? 교회 누가 어떠니? 목사가 어떠니? 장로가 어떠니? 분별력을 가지세요. 다른 일에는 분별력 잘 갖더만. 근데 하나님의 이름 덜먹거리니까 그것이 해결될 줄 아십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둬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나에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이상하네. 하나님의 말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이단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지 뭐.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그냥 세상 들려가는 소리로 우리가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감동과 체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가수 중에 하춘아라는 가수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성이 하시라서. 그래서 또 좋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노래를 할 때 콧소리를 잘 내요. 그냥 영감한 거, 영감, 능감 하고, 뭐 어떤 노래를 보면 비염, 콧소리를 많이 내요. 노래가 감칠맛이 있잖아요. 노래가 감칠맛이 있어요. 저희 친구 가운데 하나 추계예술대학 성악과를 나오고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자신도 목사고 목회하는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서 특성을 한번 해주셨거든요. 노래가 얼마나 맹탕이고 재미가 없는지 듣고 싶지 않아. 박자는 맞고 또는 음은 맞아. 음은 맞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음과 박자는 동일하게 맞는데 감동이 없어. 감칠맛이 없어. 감칠맛이. 그래서 나는 성악과 나온 사람이라고 다 믿지 않아, 요즘은 이제. 왜 그렇게 감칠맛이 없어? 저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령 노래라 할지라도 감칠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콧소리를 넣어서 코에 숨을 쉬면서 콧소리를 확 해줄 때 노래가 맛있잖아요.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그거보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다른 교회 가면 이러면 다 따라서 해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똘방똘방 쳐다만 보고 있는. 성가대, 나하고 무슨 감정 있어? 음을 잡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데 네 갈 대로 가라. 우리는 모른다. 이래서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잘해요.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찬양하면 옆에서 따라해주고 도와주고 받쳐주고, 그리고 같이 은혜를 받고 막 박수도 치고 그러더만. 하여간 우리 교회는 왜 박수도 안 치고 아멘도 안 했는지. 박수도 타이밍이 맞아야 돼. 이거는 찔러서 옆구리 찔러 절박이야. 이거는 진심으로 박수 친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전부 여지없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어디 가리. 요만치만 합시다. 실력 다 들통나니까.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결정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금년 한 해도 어떤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둑질한 것도 죄지만은, 또는 우리가 강도질한 것도 죄지만은, 사기친 것도 죄지만은 더 큰 죄가 있네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을 죄됨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물어보는 신앙,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달려가고 인도를 받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